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를 보면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단순히 질투하면 안 된다, 아니면 질투는 나쁜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사실 오늘 메시지 또한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질투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질투가 결국에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예를 함께 또한 살펴보면서 질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견제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견제의 동기가 쉽게 질투였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끝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전쟁이 끝난 후 몇 가지 변화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엄청난 인기를 가지게 된 스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에 그 승리를 결정적으로 짓게 만든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누구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골리앗이 드라마틱하게 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에는 현재 다윗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인기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6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백성들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군대와 장군들을 맞이하면서 환호하고 함께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하해 주는 장면들을 여러분이 보셨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인데, 6절과 7절 또한 비슷한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그 승리와 수고를 기념하면서 돌아오는 군대들과 함께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때만 부른 노래가 아니라,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때 그 뭐 개선 때 불렀었던 뭐 노래들을 가지고 나중에 타령도 만들어서 부르고 또 민요도 만들어서 부르듯이 이 내용이 한동안은 백성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 말들이 한동안 계속되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7절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단순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쁨으로 표현해낸 것이지만 그 안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백성들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노래의 주제가 다윗이고 심지어 군대 최고의 리더인 사울보다 훨씬 더 많은 전공을 세웠음을 이 노래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녹아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하지만 이 군대의 퍼레이드 장면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왕을 위하여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6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 같은데, 사울을 위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다윗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울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백성들이 불렀었던 이 노래가 사울에게는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어진 것인데, 사울은 평생에 자기가 마치 사명처럼 이 왕을 하면서 가지고 갔었던 어떠한 동기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졌고 처음 왕이 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약한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왕권 강화에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그 일에 평생을 집중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사울이 했었던 일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8장까지 읽어오시면서 사울이 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게 되시면서 사울이 내리는 여러 가지 다윗을 향한
그러한 행동들이나 결정들을 보시면 사울이 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아무튼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자신의 메시지가 조금은 더 강하게 들리기를 원했었던 사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전쟁의 리더였고 자신들이 모든 군대를 통솔하고 가서 전쟁을 이기고 온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은 더 강하게 들리기를 원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은 자기보다 다윗이 더 인기를 얻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단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후로라는 표현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질투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질투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것이냐 하면 내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떤 비교 대상이 들어와서 내가 결핍되어 있는 어떠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경제적인 상황이든 가정의 상황이든 직장에서의 위상이든 나의 감정적인 부분이든 항상 이 질투라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 대상이 하나가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투의 근원은 비교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비교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든 개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개념이 아닙니다. 새벽이라 이걸 길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비교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서로가 서로의 다른 모습을 보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감추어 버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이유는 죄악된 행동을 제일 먼저 범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 비교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비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이 비교라는 것에서 더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비교라는 것이 결국에는 질투의 근원이 된다라는 선에서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해를 하고 가시고, 오늘은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엔 이 비교에서 시작된 질투라는 것은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교를 하고 난 뒤에 자신들의 다름을 가리워 버렸던 것처럼 질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내거나 아니면 가진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그 사람을 마음속에 두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사울이 다윗에게 느꼈었던 적대감과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열등감이 고스란히 적용이 돼서 그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봤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후 보여지는 사울의 행동들을 보시면 사울은 다양한 방법들로 다윗을 견제하면서 자신이 다시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기 원하거나 아니면 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질투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질투가 단순히 부러움에서 끝나지 않고 다방면으로 악하게 발전된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질투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점점 악해지고 각박해지고 또 올바른 시선으로 그 사람을 쳐다봐 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투는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실 다윗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였을 것이고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하는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역사 가운데 조금이라도 알게 되신다면 이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이 그러한 고통을 고스란히 받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노래는 단순히 뭐 다윗과 사울의 그 공적을 비교하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그 진심된 기쁨에서 나오는 노래였음을 사울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다윗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누구가 봐도 골리앗이 이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전쟁의 경험도 없는 자였고, 골리앗은 누가 봐도 엄청난 장군이었고, 뭐 신체적인 뭐 차이가 엄청났다라는 것 둘째치고라도 경험 면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다윗과 결국에는 비슷한 군인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수많은 군인들이 한 명도 그 시기에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소년인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되었는데, 그럼 사울의 입장에선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럼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저 조그만 어린애가 전쟁에 나가서 혼자 싸우겠다고 얘기할 동안 나는 이 군대들을 데리고 무엇을 했나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자신의 반면 교사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승리에서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견제하려는 시도밖에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이 미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쟁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애가 어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해낸 것인데, 그 국가의 위기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보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다윗이 만만을 죽였을 때 아무것도 안 했던 자기는 천천히라도 죽였다고 얘기해줘서 고맙다라고 하고 넘어갔으면 그만인데, 사울은 단순히 자신이 가진 불쾌함과 자신이 가진 것을 이제 뺏길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질투의 능력입니다. 질투는 항상 악한 방법으로 발전되는 것이고, 또 질투는 우리의 시선을 좁아지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질투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질투를 느끼게 된 계기, 그리고 질투의 영향을 받아서 다윗에게 한 행동들, 이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들 또한 질투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울이 질투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행동은 뭐 뻔한 이야기 같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비교가 아닌 비교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조차 없는 범주의 은혜와 또 사랑을 베푸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장면들이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질투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고백은 모두가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타락하게 된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사무엘상은 몇 번이고 사울이 하나님께 시선을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시선을 거두게 되고 나니까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도 누군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뭐 내 부족함이 도드라지게 보여서 아니면 내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서 질투를 느끼실 때가 온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가져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는 이미 부족함이었고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감정들을 악한 방법으로 풀어내도록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이 애초에 저희를 만드셨던 우리를 지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모습 자체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넘치는 사랑들을 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충분한 것들을 가진 자들인데 없는 것들이 도드라지는 상황을 만날 때에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둘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세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